우리는 모두가 생명과 복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망과 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명과 복에 관해서 여호와는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러면 내 말을 순종할 것이고 지킬 것이고 떠났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합법적인 일을 여러분이 이행하실 때 그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걸 내가 거부하고 하지 않겠다 그러면 나는 저주의 통로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으로 돌아와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고, 헌금도 드릴 수 있는 거고, 내 삶도 드릴 수 있는 거고,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거고. 나로 머물지 말고 내 자녀를 충분히 훌륭하게 양육해야 돼. 내 자녀를 충분히 훌륭하게 양육하려면 내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폭력배와 경찰의 차이가 뭔지 혹시 아세요?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에 대한 폭력이에요. 폭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경찰은 합법적으로 때리죠. 간첩도 그렇지만 밖에 외부에 강력 범죄자들을 잡을 때에 합법적으로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폭력배는 때리긴 때리는데 합법적입니까? 불법적입니까? 불법이죠. 왜? 국가가 허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기꾼과 연설가의 차이는 뭔지 혹시 아세요? 공통점은 뭡니까? 네? 둘 다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사기꾼도 말을 잘하고 연설가도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기꾼한테 늘 속아 넘어가죠. 왜?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근데 이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진실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사기꾼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을 잘합니다. 자기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근데 연설가는 타인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은 잘 알겠지만 블랙 해커라고 하는 크래커와 화이트 해커라고 하는 선한 이런 블랙 해커들을 잡는 사람들을 칭하여서 블랙 해커 또는 화이트 해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차이점은 뭡니까? 공통점은 뭡니까? 둘 다 컴퓨터를 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뭡니까? 네, 합법과 불법의 차이인데 중요한 것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침투해서 넘어오는 것과 그 넘어오는 것을 방어하는 것, 그 넘어오는 것을 잡아내는 것, 이 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컴퓨터를 사용하고 침투하지만 어떤 사람은 악의의 모습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그 악의의 모습으로 들어오는 것을 잡아내어서 사용하지 못하게끔 방어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복과 화가 임하는 차이는 정말 그 판 하나의 경계에 놓여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 이동하고 걸어가면서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의 판이 있는데 그 판에 대하여서 좌측으로 갈 거냐 우측으로 갈 거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떤 이들은 복으로 가는 길이 있고 어떤 이들은 화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 말은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차이인 거예요. 합법이냐의 불법이냐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그의 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복과 화는 개념도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화를 받기를 원하세요? 예. 그건 물어보나 마나 여러분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과 화가 있어서 신명기는 그 사이에 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복으로 가는 판과 그리고 그곳에서 이탈로 인하여서 화를 따르는 그 길이 있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14장에서부터 33장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에게 34장에 이르기까지 숨가쁘게 여러분과 같이 달려가 볼 겁니다.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경계 안에서 복을 받기 위한 어떤 판과 복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어떤 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너희는 이방인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14장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어떤다고요?
이방인과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먼저 선포를 해요. 너희가 똑같은 사람인데 이쪽은 그냥 나를 믿지 않는 이방인, 이쪽은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따르는 사람을 14장 1절에서 오늘 독일에서도 들어왔습니다마는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네, 14장 1절에서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형의 이름을 또는 동생의 이름을 지었다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옵니다. 26장 18절에 보니까 그를 보배로운 백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 진민이라고 하면 되겠죠. 보배 진자를 써서. 그래서 보배로운 백성으로서 정말 감추어진, 누구에게도 보이기 아까운, 고귀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민이라는 의미 안에는. 그러니까 너는 구별된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정도에서 보배로운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값어치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많은 것들을 구별하면서 살아야 돼. 다르기 때문에. 이방인과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행했던 대로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되느냐는 아닙니다. 지역적인 환경이 다르고 또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따랐던 그 율법들에 대해서 똑같이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정신 두 가지는 분명하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개념 안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구약의 율법을 따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었느냐 베풀지 않았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그 시대와 그 상황에 맞게끔 내가 행동을 하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구약의 율법 가운데도 우리가 때로는 지키는 율법도 있고 지키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 뭘 먹지 말으라 할 때 그거 다 안 먹어요? 먹잖아요. 그런 건 안 어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려운 사람을 향하여서 구제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지만 안 돕죠. 왜? 내가 어려우니까. 물론 내가 어려우니까 돕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웃을 향한 마음은 있고 내가 돕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에 대한 구별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의학적인 의미로도 그 가축들이 좋지 않다라고 하여서 먹지 못하게 한다는 이론도 있고 위생상 지금 지켜보니까 현대의학으로 지켜보니까 그게 위생상 좋지 않은 동물들이고 가축들이니까 먹지 말아라라고 했을 거다라는 이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들이 무수히 많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선택을 했잖아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무조건적 선택을 했죠. 그래 안 그래요? 막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중에서 너희들 한번 경쟁해봐. 경쟁에서 1등한 놈이 내 백성이야. 이렇게 뽑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그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응답에 대해서 반응을 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혈통들이 계속해서 전승되어지고 계승되어져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 일방적인 선택이었어요. 아브라함아 다른 사람한테도 찾아갈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더불어서 오늘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백성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걸 먹지 말아야 합니까? 뭐 그게 위생학적으로 문제입니까? 의학적으로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뭐 그 지역 안에 없으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 뭐 이방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명령을
모세를 통하여서 내립니다. 먹지 말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네가 구별된 백성이니까 오늘 음식에 있어서도 구별됐으면 좋겠다. 이걸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복으로 가느냐 복으로 가지 않느냐의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14장 22절과 24장 1절에 보면 첫 소산과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이 다른 이방인들과 달랐어요. 처음에 난 소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서 얻어낸 그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아도 배고픈데 왜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 드시지도 못하잖아요. 그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드실 수 있어요? 드시지도 않으면서 그걸 왜 달라 해서 그걸 다 태워서 버리거나 아니면은 그걸 레위 자손들이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 역시도 내가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였으니까 너희는 성민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첫 소산을 드려라 11조를 드려라 할 때 할 수 없는 일이죠. 1년의 곡식을 내가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 다음 1년을 버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야속하고 또 긍휼이 없고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봐라 너희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내가 너희를 먹였다. 광야에서 너희가 곡식이 나서 먹었느냐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이 1년에 나온 이 소산을 나에게 주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그럼 너희가 굶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첫 소산 광야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드려보는 거죠.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이방인들과 다른 삶의 모습.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뒤에 부분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에 대한 인정을 먼저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이 너희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아니라는 거죠.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너희는 너희가 지금 소유한 이 순간부터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그것이 네 것이 아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것임에 대하여서 선포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하지 않으시고 은혜가 없으신 하나님으로 비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인도할 하나님임에 대하여서 너의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임에 대하여서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드림에 있어서도 17장 1절에서 언급한 대로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이 양 드리는 거 너희가 드리기 싫어서 억지로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거나 병들었거나 쇠약하거나 그런 걸로 하나님께 여기 있습니다. 대충 이거나 드세요 하고 이렇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장 16절에서는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뵐 때 빈손으로 뵙지 말라. 하나님은 그거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갖다 주는 거 솔직히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걸 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공경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말 있죠. 마음 가는데 뭐가 간다고요? 마음 가는데 뭐도 가요? 물질도 가는 거죠. 물질 가는데 마음도 가는 거예요.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죠? 당신 좋아하는 거 알죠? 당신 존경하는 거 알죠? 근데 아무것도 안 보내요. 그러면 말로만 저 사람이 저러는가 보다 그렇죠. 근데 진짜 존경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가지고 와서 정말 선생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화만 띡 하는 사람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거죠. 오늘 그 형식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오늘 모세는 어른에게만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복은 우리 세대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을 받기를 다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이 우리 세대로 끝나면 안 되고 다음 세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교육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나도 신앙생활 하는데 힘든데 내 자식은 신앙생활 하게 하는데 힘들지 않게 하게 할 거야. 여러분 그거는 내 자식을 망하게 할 거야 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앙을 두텁게 잘 쌓아온, 또는 내가 내 자녀의 신앙을 조금씩 성장을 못 시키는 경우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씩 성장을 못 시키는 그분의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적 영적인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적인 영적인 힘이 강하신 분들은 한꺼번에 확 올리지 않아요. 서서히 계속 그 체질의 능력에 맞게끔 계속 올려줘요. 근데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처음부터 내 수준에까지 확 올리려고 하는 경우. 이게 이제 못하는 이 신앙의 양육법이에요. 그 아이는 아직 어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도 권사님의 수준이 있고, 집사님의 수준이 있고, 전도사님의 수준이 있고, 이제 온 성도의 수준이 있잖아요. 이제 온 성도의 수준을 내 수준에 맞춰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수준에서 한 단계만 좀 더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려서 그 사람이 영적인 수준이 높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확 올리라는 사람도 영적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고, 또 부족한 사람은 뭐냐면 그 단계별로 올리는 능력이 없는 사람. 교회 다녀라 해놓고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너희들 보고 따라와, 이 정도? 근데 본인도 이제 같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한 단계에서 그 다음에 한 단계를 올려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서 그 다음에 한 단계를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직 어리잖아요. 어린아이를 방치하면 신앙이 안 쌓이죠. 근데 그 아이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영적으로 잘 키워놓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잡아준다니까요. 저는 그걸 느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잡아줘요. 부모가 못 잡아요. 제일 말 안 듣는 영역이 부모님이거든요. 나중에 가서는 부모 말을 제일 안 들어요. 제일 쉽거든요. 제일 편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은, 선배 말은 듣고 밖에 나가서 다른 이웃에 있는 다른 어른들의 말은 듣는데 부모 말은 안 들어요. 부모가 제일 똑똑하고 자기를 잘 가이드하고 인도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빠야, 그건 엄마야. 그건 엄마 방식이고 그건 아빠 방식이야. 근데 다른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면 나하고 똑같이 얘기하는데도 그 사람 말은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이들의 습성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잡아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이에게 신앙이 들어가면 부모가 간섭을 하지 않아도 돼요.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난 너를 위해서 오늘 기도한다. 그 기도한다는 말이 그 아이에게 자라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와 있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신학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신학 공부를 가르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뒤늦게 신학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30에, 40에, 50에 이렇게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부모 말을 안 듣고 신학을 안 하려고 했다가 계속해서 귀 언저리에서 맹행거리는 게 있죠. 너는 내가 어려서부터 기도했다. 너는 목사가 되라고 내가 기도했다. 목사가 되라고 기도했다. 이게 계속 귀 언저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내가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돌아옵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부모가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셔서 누가 말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귓가에 늘 언저리에서 너는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아들이야. 너는 내가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이 기도했어. 너 내가 그 길을 걷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 라는 말이, 부모가 생전에 안 계시는데도 귓가에 계속 돌아서 내가 도저히 못 참고 신학교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때려 죽여도 안 했던 것을 왜 오겠어요? 이제는 도저히 거역할 수 없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많이 늦어요. 많이 늦고 정말 신학을 해서 목사는 될지언정
정말 목회를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안 만들어지는데 문제가 되는 겁니다. 31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면요, 교육은 끝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무서우면 내가 이렇게 함부로 살 수 없죠. 성경은 게으르지 말라고 했고, 성경은 자기 자신에게 자문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만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늘 성경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입술이 있으면 그러면 부모가 간섭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내가 그 삶에 대해서, 또 내가 무언가를 최선을 다해서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통하여서 또 다른 어떤 것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왜 내가 그걸 전공해야 되는지, 왜 내가 그것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으면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하지 말라 해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공부해서 머리가 다 빠지고, 너무 많이 노력해서 어깨가 아프고 팔다리가 아프고 손가락이 아파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서부터 교육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인이 돼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믿게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잖아요. 특히 어른의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닳고 닳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신앙이 받아들이잖아요. 자꾸 의문이 생기고 그것에 대해서 반발이 생기고, 제일 반발이 생기는 게 뭐냐면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날 나와야 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첫 번째로 생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누구나 마찬가지.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권사님도 그랬고, 내가 왜 안 빠지고 가야 돼? 나도 한 번은 빠지고 싶어. 또 직장생활을 하거나 학교생활을 할 때에도 주일에 껴서 애들이 어디를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럼 나는 빠지고 싶죠. 한 번이라도. 왜 내가 평생 이걸 빠지지 말아야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하나님 앞에서는 평생에 빠지지 않는 것이 동그라미로 가는 거예요. 너 맞았어? 라고. 너 판을 깨고 잘 들어왔어. 여러분, 판을 깬다는 게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한 차원 높아가는 게 어렵다는 거죠.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아무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 아무도 못하는 일을 내가 판을 깨고 한 단계 높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 야, 너는 그 신앙이라고 해서 매주 그렇게 하고 꼭 그렇게 해야 뭐 천국 간다니,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인, 거기에 빠져서 이 판을 못 깨고 내려와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은 헌금이죠. 그 다음 나에게 판을 깨지 못하는 것들이 헌금이에요. 왜 교회를 갔는데 자꾸 헌금을 내라 해? 나도 없는데 뭘 그렇게 내라고 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지 않으셔도 돼요. 그거는 목사가, 권사가, 또는 장로가, 집사가 교육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내고 안 내고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안 낸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거예요? 그게 범법이에요? 목사는 그분들에게 범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죠. 앞에서 보신 것처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원한다면 그러면 네가 나에게 마음을 보여라. 네가 사랑하는 것이 돈이면 못 낼 것이고, 네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면 그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네가 최선을 다할 거다. 근데 네가 아직도 아까워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우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돈이 되는 거예요. 낼 수가 없는 거죠. 아까워서. 그래서 신앙을 따라서 그렇게 믿을 수 있게끔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교육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는 결코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32장 12절에서 언급한 대로 다른 신은 없기에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봐줘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다른 이방인들과 다르게 14장 27절에 보니까 너희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 중에 등장하는 제사장들이나 제사장 중에서 선택되어지는 대제사장들에게 너희가 11조를 드려서 그 사람들에게 먹여 살리게 해라. 너희는 땅을 줬지만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너희가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에게는 일을 줬지만 목사나 전도사에게는 일을 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먹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또한 먹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객과 고아와 가부를 먹이고 배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항상 배고픈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굶고 계시는 않는지, 배고프지는 않는지. 그게 목사만 배고프지 않는지가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에도 배고프지 않는지를 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은 없는지. 그래서 신방이 필요한 거고, 말 못한 사연들이 있으니까 신방을 가보면 알 거 아니에요. 말은 못하지만 신방을 가보면 열악하구나, 힘들구나. 그러면 목사는 그 모습을 보고 도와야 되겠다. 성도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방도 필요하고 상담도 필요한 것이지 그걸 방치하거나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예배 시간에 찾아와서 항상 저하고 매주 있었던 얘기들을 대화를 나눔으로 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구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구나.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물론 그분을 다 도와줄 수는 없겠지만 뭐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장은 이웃과 형제에 대한 도의적인 구별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이웃에게 취해야 되는 것은 영원히 취하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저 사람에게 뭔가를 빌려줘서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받아내는 것에 있어서도 영원히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받았으면 충분해. 그러니까 7년 됐을 때는 그냥 없는 걸로 해. 또 내 형제들에게 뭔가를 빌려줬을 때는 그냥 없는 것으로 해서 빌려줬으면 좋겠어. 서로 그냥 나눠줬으면 좋겠어. 네가 있는 것으로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겁니다. 또 농작물을 내가 거둘 때에도 내 이웃을 향해서, 내 형제가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해서도 먹을 수 있게끔 좀 적당히 흘리고 어느 한 기퉁이는 그냥 남겨놓고 누군가가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그 배려가 너희가 구별된 백성으로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들이 이방인하고 똑같이 살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농사를 지었으면 한 기퉁이 정도는 남겨놔서 다른 사람들도 와서 먹을 수 있게. 저 사람이 빚을 빌려서 나에게 이자를 갚고 돈을 갚았으면 그러면 한 7년쯤 돼서는 됐다. 네가 나한테 낸 것이 충분하니까 이제 그만 갚아라 하고 탕감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민이고 보배로운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16장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왔는지를 계속해서 각인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후손들에게도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느냐. 너희가 광야의 생활들을 어떻게 했느냐. 유월절을 통하여서 유월절이라는 개념이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의 장자의 손을 대지 않음에 대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절기로 삼아라 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절기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우리의 장자의 손을 대지 아니하고 애굽에만 해를 가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월에 한 셋째 주쯤 되면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정에서 이곳으로 나왔고 지금까지 어떻게 이끌어 왔었는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고 어린아이들에게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구별된 사람은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권력을 함부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17장 9절에서 보니까 재판장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되고 분명하게 판결을 하기를 원하고 둘째로는 17장 14절로 19절에서 왕이 되었을 때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군사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와 말을 두지 말고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힘들어지니까 백성들이 어려워지니까 내가 왕이 되었을 때 반드시 다른 왕들과 다르게 다른 왕들은 군사도 많이 두고 싶어하고 병마도 많이 두고 싶어하고 말도 많이 두고 싶어하고 은금도 많이 쌓아두고 싶어하는데 너는 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가 왕이 되었을 때는 하지 말라. 왜? 군사와 병마와 말을 많이 두지 않아도 지금까지 지켜오신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면 그 병마와 그 말보다도 더 큰 힘으로 너희를 이끌어내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없어도. 지금 없어도.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도 전쟁 이전에 20장 10절에서 보니까 그냥 가서 내가 가나안 땅 가서 정복하라 했으니까 무조건 정복하라 이 말이 아니라 먼저 가서 화평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너희
내가 들어가게끔 해줄래? 그러면 난 너희하고 전쟁 치르지 않아. 너희 죽이지 않을 거야. 화평을 먼저 선언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화평을 선언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작정 내가 침범하라고 한다 해서 침범해서 죽이고 살생하고 뭐 없애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20장 3절에서 보니까 그 일을 하는데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너희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그게 구별된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왜? 그 일을 여호와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3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먼저 가서 그 민족을 멸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서 하니까. 네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그렇게 할 거니까. 32장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나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믿으면, 내가 그렇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네가 믿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구별된 자의 모습이고 복입니다. 이 복에 대해서 28장은 상세하게 복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 그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적들을 피하게 하시고 창고와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멘을 하셨을 거고, 이걸 원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 아멘 안 하셨을 겁니다. 또 꾸어 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28장 1절로 8절의 얘기를 쭉 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절 이하로부터는 저주를 얘기하는데, 그 저주와 축복 사이에 뭐가 있느냐, 네가 내 말을 준행하면 이라고 하는 멘트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장 15절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45절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30절 16절로 17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돌이키면, 그러면 그 축복은 다시 저주로 돌아가서 너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생명과 복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생명과 복을 좋아하죠? 그리고 사망과 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명과 복에 관해서 여호와는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러면 내 말을 순종할 것이고 지킬 것이고 떠났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합법적으로 해야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합법적인 일을 여러분이 이행하실 때 그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걸 내가 거부하고 하지 않겠다 그러면 나는 저주의 통로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복을 받을 만한 자리에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복을 받지 않겠다고 자꾸 멀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서 내가 멀어져 가 있는 동안에 내가 축복을 받았는지 저주를 받았는지. 나는 내 방식대로 내가 스스로 복을 받겠다고 열심히 살아봤더니 복을 받았는지 복을 받지 못했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다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다 복 받고 내가 평화롭게 살아왔어요? 아니잖아요. 왜 그랬어요?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형식이 없고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으로 돌아와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고, 헌금도 드릴 수 있는 거고, 내 삶도 드릴 수 있는 거고,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헌금 조금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생명 가져가면 내 돈이 무슨 필요가 있고 내 시간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 필요 없죠. 근데 내 생명을 달라 할 때도 내가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지금까지 세워져 왔어요. 로마 시대 때에는 로마 시대의 나름대로, 종교개혁 시대 때는 종교개혁 시대의 나름대로, 한국 교회에 와서는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그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 있지, 그렇지 않으면 본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그때마다 다 무너져버린 기독교인이었으면 그 사람들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누가 믿고 살아가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목숨까지 내거는 믿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목숨까지 내걸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했을까라고 우리는 여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로 머물지 않고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에게가 아니라 이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로 머물지 말고 내 자녀를 충분히 훌륭하게 양육해야 돼. 내 자녀를 충분히 훌륭하게 양육하려면 내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시킬 수 없어요. 내 아버지도 그랬는데 내 엄마도 그랬는데 내가 왜?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과 화 사이에 판이 있는데 그 판은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판이에요. 그 복과 화는 똑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도 복을 받고 화를 받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판을 내가 끝까지 유지하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